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7장까지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산 위에서 베푸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뜻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과 또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보배로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주로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 지방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곳 갈릴리 지방을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주로 하신 그 많은 사역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자리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가버나움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예수님의 선교센터 역할을 하던 곳인데 회당터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잖아요. 회당터가 남아 있고 그곳에서 차를 타고 몇 킬로를 가게 되면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기보다 좀 높은 평평한 구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를 두고 팔복교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모양이 조금 특이합니다. 팔각형으로 그렇게 지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팔복교회가 세워진 곳을 핫틴산 그렇게 부릅니다. 다르게는 팔복산이라고 불러요.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팔복에 관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성경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아름다운 보배로운 말씀들이 그곳에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뭐라고 부르는가? 보석 중에 보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복된 보석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죠. 이 산이 제가 설명드린 핫틴산, 또 다르게는 팔복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팔복이라고 하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복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복을 싫어하시는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가서 복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복을 좋아한대요. 어떤 복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저는 까치복을 좋아합니다. 지금 그 복이 아니죠. 밀복도 아니고 까치복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 허리춤에 한복에 주머니를 하나 달고 다녔어요. 그게 무슨 주머니입니까? 복주머니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복,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을 모두 5개로 그렇게 집약을 하는데, 이걸 무슨 복이다? 오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오복 가운데 첫 번째가 수의 복입니다. 두 번째가 부의 복이고, 세 번째가 강령의 복입니다. 네 번째가 유호덕의 복이고, 다섯 번째가 고종명의 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가 수의 복이라 그랬죠. 목숨 숫자입니다. 장수하는 복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가 부의 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죠.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강령의 복입니다. 이것은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가 유호덕입니다. 주변에 덕을 쌓고 덕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종명의 복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수명을 끝까지 누리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오복의 개념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삶을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개인의 안위를 추구하는 복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늘 바라보고 또 사모했던 그러한 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오늘 이 오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완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다른 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사실입니까?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가치가 다릅니다.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또 그렇게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게 복이랍니다. 애통하는 게 복이래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기준의 복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이 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무엇이 가난하다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요, 좀 더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게 무엇이 가난한 모습이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 말로 프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프토코스. 이 프토코스는 완전한 극빈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빈곤의 상태, 이게 프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거지 중에 상거지라는 말이 있죠. 거지도 그냥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 중에 상거지다. 여기서 상거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철저하게 빈곤한 상태에 놓여진 사람을 상거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가난이 바로 이 상거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완전히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을 무엇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불신의 씨앗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불신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신의 씨앗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 안에 어떤 작은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작은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조금만 능력이 있다 싶으면, 조금만 지혜가 있다 싶으면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기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게 뭔가 불신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인가?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죠. 어부가 그냥 어부가 아니라 오랫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상황, 어떤 상태였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베드로가 그날 밤에 만선을 했어요. 한 배 가득 물고기를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옵니다. 시끄럽게, 귀찮게 하지 마라. 왜? 내가 지금 물고기를 가득 잡아가지고 이걸 빨리 가서 상하기 전에 물고기를 상인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뭐 옆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 반응을 나타냈을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은 그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만선의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러한 실패 가운데 자기 부정이 일어났고 자기 부인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쏟아냅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고백입니다.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베드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파고 들어왔고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심령이 자기 의로 채워져 있고 심령이 자만으로 채워져 있고 이러한 영적으로 가난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삶의 실패가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삶의 실패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잘 되고 그렇게 하면 축복이고 하는 일이 막히고 실패하면 불행이고 저주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그 실패가, 그 실수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속담에 날마다 햇볕만 가득하면, 맑은 날만 계속되면 온 땅이 무엇이 된다? 황무지가 되고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도 와야 됩니다.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됩니다. 때로는 폭풍도 몰아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이 살 수 있는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실수, 실패, 여러분, 이건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요,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실패, 실수가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 중에 피터 드러그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이제는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마케팅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피터 드러그 교수님인데, 이분이 생전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는가?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윗자리에 앉히지 말아라.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고 실수해보지 않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CEO로 앉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실패하지 않고 늘 승승장구해온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독선이 자리 잡고 있고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이끌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야구나 축구 선수들 중에 스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잘하는 선수, 예를 들어서 우리 손흥민, 예전에 박지선, 이런 선수들. 그리고 야구 선수들 중에도 선동열, 이승엽,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이런 스타 플레이어가 야구팀의 감독을 맡거나 축구팀의 감독을 맡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스포츠를 아는 분들은 알아요.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까지 스타 플레이어들 중에 그렇게 감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이 스타 플레이어들은 실수하는 사람들, 선수가 시합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그걸 하면 되는데 왜 못해? 바보같이. 야, 네가 선수야? 네가 투수야? 막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 더 기가 죽어요. 더 못합니다. 그리고 팀워크는 모래알이 되고 말아요. 실제로 스타 플레이어 중에 그렇게 한 감독들이 있어요. 팀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선수 시절에 별로 이름도 몰라. 방망이 타율도 1할 때야. 방어율도 엄청 높아요. 선수 시절에 빛을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갈고 닦아서 감독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감독들 중에도 선수 시절에 정말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감독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실수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실수를 보완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 발명왕 에디슨, 이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부지기수로 실패하고 실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의 이력을 보면은요, 쭉 나오는 거 보면은 다 떨어졌어. 예? 어디 선거 나가서 떨어지고, 뭐 하다가 떨어지고, 뭐 하다가 실패하고, 이력서가 그 모양이에요. 에디슨 보세요. 이 전구를 에디슨이 만들었잖아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몇만 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했다고 스스로 자신을 원망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실패와 실수가 나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2025년도에 전 세계 기업 가운데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디입니까? 3등이 구글이에요. 예. 그 브랜드 가치가 보니까 4,130억 달러입니다.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4,611억 달러입니다. 1등이 어딜까요? 1등 애플입니다. 애플. 예. 이 애플이 5,745억 달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애플을 창업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유라, 누구니? 그렇지. 예, 중학교 2학년도 다 알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이 애플을 창업하고 난 뒤에 이 기업 경영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만든 기업에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절치부심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이 스티브 잡스가 똑똑한 사람이거든. 오만, 독성, 이기심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쫓겨나서 실패하고 난 뒤에 무너지고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CEO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애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아이팟 내놓으니까 속된 말로 대박이 나고, 예. 뭐 아이폰, 아이패드 되는 것마다, 내는 것마다 막 그냥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스티브 잡스가 무엇을 해봤기 때문에?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는 불행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변형된 성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고3도 둘이 있고 또 중학생도 있고 세례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봤다고, 시험 못 봤다고, 시험 좀 성적 떨어졌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 좀 해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는 변형된 성공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면,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변형된 성공일 뿐만 아니라 위장된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무엇이다? 유익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성공이요, 최상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걸림돌이 생기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러한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비움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 교만이 영어로 어떤 단어를 쓸까요? 교만하다. 예, 이 교만하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라이드라는 단어더라고요. 프라이드. 이게 교만이라는 뜻도 쓰여져요. 여러분, 프라이드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영어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humility라 그랬죠. 이 humility라는 단어는 라틴어 어디에서 왔다? 휴무스. 휴무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다?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나는 흙처럼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때 겸손이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실까요? 교만한 자를 쓰실까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가시고, 교만한 자는 바로 넘어짐과 패망함의 앞잡이, 교만이 바로 그러한 넘어짐과 패망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자기를 비워내시고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자기를 부정하는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모습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너희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너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두 손 들고 내게도 주소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다시 한번 내게도 주소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겸손한 삶,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채우며 세상과 맞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을 쏟아내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이 고백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